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럽니다. 자신이 하는 이 말이 좀 하기에 좀 민망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용납하고 들어다오.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와 참 사도인 자신을 비교해서 지금 글을 쓰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비교를 하다가 보면 아무래도 거짓 사도들의 좋지 못한 모습, 그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참 사도로서의 자신의 바른 면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자기가 금칠하는 것처럼 말하기가 대단히 민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내 자랑 같은 이 말을 하는 것을 용납하고 들어달라. 그런 의미의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말하기 민망하지만 그러나 해야 할 때 참 어색하고 민망하지만 그 이야기를 해야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경우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사도인 바울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의심을 하고 거짓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라는 거지요. 참 사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사도로 온전히 인정할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민망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과 같은 것이지만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사도인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뭘까요?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에 자신이 동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 일을 중매하는 것으로 유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럽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매하는 것으로 유배한 거지요. 예수님 신랑,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주님의 영생이 내 영생이 되며 주님의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로 그렇게 유비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은 중매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매가 성공해서 누군가가 결혼을 하면 중매자는 이제 서서히 소멸되고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랑만 돈독해지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그렇게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어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룩한 중매쟁이인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제 중매를 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예수님의 신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잘 살아야 되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을 향한 진실함, 그분을 향한 참된 사랑과 더불어서 그분을 믿음으로 온전히 그렇게 사랑하며 잘 살아야 하는데 참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날에 마치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게 해서 그래서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처럼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었지만 마치 뱀이 하와를 간교한 말로 미혹한 것처럼 거짓 사도들이 등장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여야 할 이들이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진실함에서 떠나고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은 굉장히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신앙 고백에서 하는 말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로서 우리가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천국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 구원은 객관적으로는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미 구원 아직 아닌 내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태만에 빠져도 되고 이제 영적 전쟁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영적 전쟁을 해야 하고 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고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누군가가 나를 미혹할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스스로 자기가 분열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담적 본성도 다 사라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열매로 가득한 내 품성이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때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다 죄의 본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로 낙원이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혹들이 즐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날까 두려워하므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예정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구원을 받았으면 어떤 짓을 해도 절대로 구원에서부터 떠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목사가 목사직을 떠나서 남산에서 계속해서 점쟁이 노릇하다가 죽은 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옛날에 목사 노릇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구원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면 가련 유다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 것은 너희들이 용납하지 않아야 할 것을 용납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책망입니다. 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용납하였느냐? 이것이 지금 바울의 책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예수, 사도들이 전한 그 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은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선지자를 세우고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39권 구약 성경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최고의 권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기에 우리 그리스찬들은 여기에 아무런 시비할 필요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적었거나 아니면 사도들과 동시대의 인물로서 사도들에 의하여 인정된 누군가가 써서 그것이 초대교회의 구약 성경과 더불어서 그 성경과 똑같은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혀졌던 것,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 27권은 학자들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동시대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심이 들거나 혹은 사도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바로 초대교회의 성경처럼 읽혀지지 않았던 것들은 전부 위경 혹은 외경이라고 해서 다 걸러내고 분명히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거나 사도들이 인정했거나 사도들 시대의 초대교회에서 읽혀졌던 것들만 추려서 27권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사도성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알고 있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것을 떠나서 거짓 사도들에 의하여 나오는 이론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용납해야 할 것이 있고 용납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용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줄 알고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인격을 존중해 줄 알고 타인의 입장도 알아줄 줄 알고 그래서 양보하고 또 계속해서 용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전하지 않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 혹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옛날부터 그랬습니다마는 이단들이 횡행합니다. 왜 이단들이 일어날까요? 왜 사람들이 이단의 미혹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잘못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는 것을 성경을 펼쳐 읽으면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단을 쫓아갑니다. 성경에 대하여 무지한 탓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에 관한 이야기는 또 언젠가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신앙에서 용납하지 않아야 될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본주의적 지성으로 복음을 덧칠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본주의적 지성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질문 앞에, 심각한 질문 앞에 내가 가진 신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으로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을 지옥에 집어넣고 그것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유황불에 쳐넣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떤 이단은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곳에서는 지옥은 없다라고 그럽니다. 왜요? 그것이 훨씬 더 논리적 설명이 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겠니?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것은 그저 소멸될 뿐이지 지옥에 넣을 리는 없잖아. 그러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지옥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영원 지옥이라는 것이 너무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다가 보면 지옥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버린 하나님, 죽음에 대해서 낯선 존재였던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죽을 존재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해산의 고통과 그 다음에 환경적인 저주를 주신 그런 하나님, 인간들이 죄가 관영하게 되니까 홍수로 세상을 완전히 멸절시켰던 그 하나님, 소돔 고모라를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리게 해서 완전히 태워버렸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 눈이 너로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2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1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어떤 경우에도 지옥 가지 말아라.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인본주의적 지성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납득이 되도록 만들고 해석하고 이론을 가져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간격을 우리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메울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지성을 통하여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과 대답들 가운데 참으로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다 지옥 가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들은 그럼 다 지옥 가야 돼? 이순신 장군 지옥 가야 되는 거야? 세종대왕도 지옥 가야 되나? 사명대사, 서산대사 그 사람들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예수님 복음이 전해진 시대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저 간디처럼 인도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 속에 있는데 그 비참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찾아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열심히 독립운동을 한 그 무저항 독립운동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찾아준 그 간디가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시대 한때 엄청나게 존경을 받았던 성철 스님과 같은 그런 사람 지옥 가야 되는 거야? 걸레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도사라고 하는 사람, 끊임없이 이웃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고 봉사한 그런 사람들 예수 모른다고 전부 지옥 가야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아쉽지만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이런 바람을 가져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셨으니 성경 말씀 그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여 날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그에게 분명히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신학자 가운데 칼 라노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칼 라노 이분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 이론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그 형상이 훼손되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는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파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일리는 이야기지요. 사실 어떤 종교도 도둑질하라고 하는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남을 도와주어라, 겸손해라, 이런 가르침들이 모든 종교마다 다 있습니다. 칼라는 바로 이런 진리의 파편들이 모든 종교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파편을 따라서 명시적으로는 예수님을 몰라도, 명시적으로는 성경 속에 있는 그 야훼 하나님을 몰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론, 자신이 믿는 그 초월자를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과감하게 철저하게 긍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치열하게 그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명시적으로 아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론이 조금 전에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하여 얼마나 명쾌한 그런 지성적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까? 그의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며 살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자신의 진리에 대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툭하면 사기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죄짓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 잘못했어요 한마디 하고는 또 죄짓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보다는 명시적으로 예수를 몰라도 진리의 파편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구원받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 이름 들어보지 못한 과거적 사람, 예수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시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종교에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으로 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진 말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요즘 캐톨릭에서 종교 간의 대화 그러면서 다른 종교와 더불어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신학적 이론의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 불교인도, 저 이슬람교도인도, 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가 명시적으로 예수를 몰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예수, 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어느 부분들,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충실한 삶을 산다면 본인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이론이 결국은 수많은 종교 간의 대화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기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론대로 한다면 다른 종교의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무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론은 결국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선한 일을 하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정과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멋은 있지만 자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실천의 완성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성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하나라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 성품 하나 고쳐놓을 수가 있던가요? 구원의 길은 스스로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선한 일의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자력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대단히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지성으로 복음을 덧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와 비슷하지만 휴머니즘이라든지 민족주의라든지 혹은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복음을 덧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조심해야 할 것이 휴머니즘입니다. 여러분, 휴머니즘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인류애를 가지고, 그래서 휴머니스트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사람을 볼 때 연민의 정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휴머니즘이 곧 복음은 아닙니다. 휴머니즘으로 복음을 덧칠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언젠가 민중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나는 전태일의 부활은 알지만 예수의 부활은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태일의 부활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사실 전태일 씨가 분신 자살하기 전에 한국의 노동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별로 없었습니다. 엄청난 울분과 분노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분신하여 죽게 되는 전태일 씨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노동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총체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지성들의 가슴 속에 전태일 씨와 같이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민중들,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 이 노동 환경이 개선되어야 돼 하는 그런 의욕들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 전태일 씨가 염원했던 것 같은 그런 염원들, 노동 환경을 개선해서 노동자들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그는 부활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전태일의 부활은 내가 안다. 전태일 씨가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것이야말로 부활 아니겠느냐. 그러나 나는 예수의 부활은 모른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이기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거, 그거 난 모른다. 누가야 어떤 사람이 어떤 처절한 환경에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면서 예수 천당 하는 그따위 이기적인 복음 나는 싫다. 그거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전태일의 부활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그 민중신학자의 고뇌를 우리가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상의 구조적인 모순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 구조적인 모순들을 개선해야 되겠는데 지배자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저 피지배자들, 민중들, 저들의 한숨, 저들의 탄식, 저들의 불이익 혹은 어떤 소수가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왜곡된 이 사회를 비틀어야 되는데, 바로 잡아야 되는데 휴머니즘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런데 그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는 잘못 갔습니다.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우스운 것으로 취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과연 전태일 씨와 같이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불일듯 일어난 그것보다도 더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데요?
노동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잘 먹게 잘 살게 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늙고 병들고 죽고 난 다음엔 지옥 심판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념상의 부활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의 부활이 아닙니다. 의미상의 부활이 아닙니다.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 죽음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노동환경 개선하는 일보다도 가치 없는 우스운 것으로 조롱받아야 할 내용이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조롱받아도 될 만한 그렇게 연약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성경인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물로 오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피의 제사를 통하여 그림자로 보여주다가 때가 되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속 제물이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침묵해야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강도가 있었고 2000년 지난 오늘날도 강도가 있고 앞으로 2000년 후에도 강도는 있을 것입니다. 지배하는 자가 있고 지배당하는 자가 있고 억울하고 못된 짓을 하는 자가 있고 그 억울함을 당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들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만일 내가 판사가 된다면 판사라고 하는 위치에서, 내가 만약에 검사라면 검사라는 위치에서, 내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라는 위치에서 크리스찬답게 나에게 주어진 그 영향력을 선하게 사회의 문제들, 구조적인 악들을 제거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에는 에스더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어찌 아느냐? 무슨 말입니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았는데 그 왕후라고 하는 자리는 너에게 주어진 자리인데 그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회 구조적인 여러 가지 모순들에 대하여 내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구조적인 모순들과 악들을 제거해서 전혀 악이 없는 완벽한 그런 사회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회 활동가들이 지배하는 악한 자들과 지배를 당하는 선한 민중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배하는 자는 악한 자고 지배를 당하는 자는 선한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지배하는 자도 악하고 지배당하는 자도 악합니다. 인간은 다 악합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지배를 당하는 자가 지배하는 자가 되었을 때 여전히 그와 같은 악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도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조의 어떤 문제들에 대하여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세상은 완벽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는 악한 자고 너는 선한 자고, 그래서 악한 자를 내치기 위하여 선한 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일방적인 편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복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사회 구조들을 조금씩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어떤 경우에도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저 아프리카 난민들 이런 이들과 볼 때 저 유럽의 북유럽과 같은 곳에 사회보장이 잘 되어져 있는 복지국가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가 말합니다. 예, 부럽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대부분. 왜요? 그 사회는 전체가 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부자와 나사로를 말씀하셨을 때 다 그 부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서, 저 남미에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을 찾고 있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정확하게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소원해야 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굴복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역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그러면서도 너도 나도 내 속에 악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인간으로 의하여 만들어지는 그 어떤 세상도 완전한 세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바로 그 세상 말입니다.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그 세상 말입니다. 사람들의 노력에 의하여 그렇게 만들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로 그 세상 말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악이 관영해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민중신학자는 절망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위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절망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의에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 절망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 부인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악한 것입니다. 저도 악하고 여러분도 악합니다. 다만 이 악의 요소들을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자 하는 그 노력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대로 이 세상에 관역해 있는 그런 악들을 대항하면서 구조적으로 비탄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좀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통치하에 있도록 해야 할 수고와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지 아니한 다른 복음, 다른 사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는 내 필요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하여 왜곡된 복음, 왜곡된 예수를 우리가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우리가 믿는 예수, 그 이름은 사도들이 전한 예수, 사도들이 전한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세상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모든 삶의 비참에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세대에 주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더하시며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오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세상이 불합리하고 모순이 많고 악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찬송하며 힘을 다하여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길이 있겠나이까? 다만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애환조차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편손을 부끄럽게 마옵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오직 주님께로만 받기로 결심하오니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소서. 불로소득 꿈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분복을 누리도록 일터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을 계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실 또 다른 이름이 없나이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